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9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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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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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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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91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놓은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밥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곳이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의 바늘으니 참
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아멘. 찬송가 588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공중 많은 새들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곡간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배가 발을 보라, 길상 수고 아래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곳만 못하였네. 손에 던질 풀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우리에게 죄가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제 너의 악이 제하여 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님.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뜻을 구하여야 하나 주님의 생각보다 저의 생각이 앞섰으며 주님의 마음보다 저의 마음이 앞서 있었습니다. 이런 불순종의 마음으로 인해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주님의 향기를 내기보다는 저의 악취 가운데 살았으며 일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추수할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한 해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올 한 해의 추수할 것이 없었거나 앞으로의 상황이 힘들지라도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 감사하는 일상이 되게 하시고 그날의 상황에 따라 감사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돌이켜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감사하지 못했고 불평, 불만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단절해 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 매인 몸이 되어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평안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 모두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환난 중에 있으며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건지심을 기다리오니 코로나19를 비롯한 이 환난에서 저희를 건져주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꿈씨앗, 꿈나무, 꿈열매를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가정에서 더욱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박춘태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자분들을 축복해 주셔서 온라인으로 전하는 말씀에
더욱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 각 예배들이 더욱 부흥하게 하시며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기쁨으로 참여하며 주님께 예배함을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으며 온 마음을 다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박춘태 목사님의 말씀에 더욱 힘을 주시고 그 전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마음으로 받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행전의 식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지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사역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선교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매일 기도로 자식의 안녕을 구하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사 군 복무 기간 동안 맡은 직무에 충실히 수행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제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삶 속에 그네가 족하네. 날 사랑하신 그네가 족하네. 코로나 주에도 가족 건강 지켜주시고 암송과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어린이집을 옮겨서 친구를 많이 만나게 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 심심하지 않게 많은 책도 주시고 진짜 따뜻한 옷도 많이 줬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또 앉아서 공부도 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따뜻한 옷도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심심하지 않게 장난감이랑 인형도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있어서 가지도 못한데 하나님이 오빠들을 주셔서 감사하고 한없는 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을 채우시네. 코로나 바이러스 있어도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있어도 건강해서 사랑해요. 하트. 마음껏 뛰어보다도 좋은 곳으로 이사 와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대인데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학교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온라인을 통해 더 많은 걸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감사해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15년 동안 발해왔던 강아지가 저희 집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하는 중에도 학업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온라인 수업하고 나서 남은 시간에 많은 여가 활동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발전으로 일상생활을 잘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제일 감사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에서 지켜주신 거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에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계속 주님 말씀 듣게 해주신 것, 그리고 계속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체력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힘든 여건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 꾸준하게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해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로도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건강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국에 가까운 곳에다 직장도 허락해 주시고 가정에도 평안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가정이 올 한 해 가장 감사할 감사거리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희 친정아버지, 친정엄마, 남동생이 목사님의 기도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행복하고 멋진 최고의 명절이 되었던 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100년을 통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제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날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나와 함께 가자 친밀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여름 비 피해 없이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가족 기도 제목들 다 이루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드로 소극팀이 더 성숙하게 하시고 또 서로 더 중보하고 믿음이 견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동행해 주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건강하고 넉넉하게 주심을 느끼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가족 모두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가운데 처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를 통해 나약해진 부족한 저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건강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의 감사드립니다. 자녀들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하고 저희 가정과 또 멀리 선교사의 가정을 또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는 감사합니다. 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합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우리를 계속 구하시고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족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십자가를 지셨네. 죄 없으신 주 나를 위해 오셨네. 내 삶을 드려 이제 고백하리라. 내 삶의 고백 그대로 살리라. 한없는 주의 은혜 내 삶을 채우시니 소망 없는 나의 삶에 그 은혜 가족하네. 한없이 약한 내 삶 깊은 한숨 내쉴 때 주님 품에 안으시니 그 은혜 가족. 오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지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한 번 더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인사할까요? 옆에 식구들하고 인사하죠.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식구들도 또 홀로 예배하는 식구들도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교통함을 믿고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서울 시내 어느 교회에서 청년 한 명이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청년이 심한 관절염에 걸려서 교회도 못 나오고 그냥 어려움을 겪었어요. 오랜 세월, 꽤나 긴 시간을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냈어요. 아주 심했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이 말이죠, 개인적으로 연락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모일 때마다 그 청년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특별히 심야 기도 때 뜨겁게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참으로 온 성도들이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마음을 모았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그 관절염이 치료가 확 되면서 그 완치가 되는, 그래서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들 그 소식을 듣고 막 감격했어요. 그 주일을 기다렸는데, 목사님도 주일을 막 기다렸어요. 그런데 주일에 그 청년을 볼 줄 알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온종일 기다려도 안 와. 알고 보니까 도봉산 갔대요. 관절염 낳자마자 도봉산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관절염 낫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부탁을 막 하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료해 주셨더니 바로 도봉산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날 주일에 온 성도들이 그 목사님까지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래서 같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어서, 같이 막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싶어서 그렇게들 기다렸는데 도봉산으로 갔답니다. 그 청년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했다. 하나님께 감사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야지. 그렇게 그냥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도 부탁을 하고 그래서 은혜를 누렸건만 이렇게 표현을 할 줄이야.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다 생각이 듭니다.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사실 1년 52주 내내 우리가 감사주일이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감사의 의미를 특별히 되새기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금년 한 해도 많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 민족에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시국에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스러운 가족이 있고 다정한 친구들이 있고 갈 수 있는 학교가 있고 또 일터가 있고 그런 것들이 막 감사로 밀려옵니다.
전쟁이나 기근이 없는 이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또 살고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감사할 이유와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때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감사거리가 얼마든지 있고 감사할 내용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말이죠, 굳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이유가 뭘까요?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을 꼭 찾아내는 거예요. 잘 찾아줘. 감사는 내가 가진 것을 생각할 때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없는 것을 보면은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를 보느냐, 무엇을 집중해서 보느냐, 그게 감사와 불평, 감사와 원망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눈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린 인간입니다. 그래서 가진 것들보다는 못 가진 것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한 사람이 100%를 다 누리며 사는 것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부자이면서 가정도 행복하고 또 이것저것 막 가진 것 많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머리가 좋은데 외모까지도 좋고 그러나 하여간 다 이렇게 주고 그러시지는 않더라고요. 세상은 어차피 어떤 것을 갖추었다 그러면 부족한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100% 다 가져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가진 것보다는 못 가진 것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문제예요. 거기서 원망이 나와, 거기서 불평이 나와, 그래서 불행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를 딱 피면 나오는 인물이 그 아담 하와 등장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다가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아담 하와 말입니다. 그 많은 것, 그 귀한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이 선악과 따먹지 마라. 이 한 가지는 말이죠, 이 아담 하와가 누리는 것의 0.001%도 안 돼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이 누리는 99.999%에 감사하지 못하고 굳이 그 하지 말라고 한 가지 0.001%도 안 되는 그 한 가지에 집중하고 그 한 가지에 몰두하고 결국은 불순종하고 말지요. 죄를 범하고 말지요. 결국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99.999%에 감사하지 못하고 0.001%가 없다고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몰두하고 결국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불행으로 이어지는 모습 좀 보십시오. 무엇을 깨달아야 되나요? 눈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보고 감사하지 못하고 굳이 없는 것, 못하는 것, 그것을 찾아서, 왜 그것을 찾아서 원망하고 불평하냐고요? 그래서 불행한 삶을 사냐고. 주신 것을 찾아서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될 것인데 말이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없는 것을 보려고 애쓰는,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을 굳이 찾아서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고 비교하면서 교만에 빠지고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면은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교만에 빠지거나 열등감에 빠지거나. 굳이 내게 없는 거를 막 찾았고 남들과 비교해 가면서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을 찾아 그것을 보며 감사하세요.
벳세다 들녘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런데 그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많이들 배고팠죠. 끼니를 거르기도 하고 다들 배고픈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때 한 제자의 음성이 들리지요. 우리가 가진 것은 겨우 이 작은 도시락 하나뿐인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가지지 못한 것을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지 못한 것을 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한숨 쉬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반대잖아요.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이 작은 도시락 하나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거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고 감사하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자꾸 주시지 않은 것, 없는 것에 집중하면서 불행의 길로 가는 거죠? 원망과 불평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누리는 것, 그것을 보고 감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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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나의 삶에서도 오병이의 기적이 상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나요? 지금 떠오르는 것들이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지금 막 떠오르죠. 막 떠오르잖아요. 많은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막 줄 이어서 막 떠오르죠.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 중에는 남들에게 없는 것까지도 막 떠오르죠. 이게 바로 내가 바라보아야 될 것,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될 것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세요. 그것이 내가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없는 것을 찾아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행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보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은 다 불에가 있어요. 풍선, 뱃속에 풍선이 있어요. 불에. 그것 때문에 물속에서도 둥둥 뜰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불에가 없는 물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상어. 상어는 불에가 없어. 상어는 불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어는 태어나면서부터 결정적인 약점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죠. 어떻게 물고기가 불에가 없대? 불에가 없어요. 풍선이 없어요. 물에서 살면서 물에서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상어는 불에가 없기 때문에 잠시라도 멈추면 안 돼요. 상어는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쉬지 않고 계속 움직여야 돼요. 계속 온몸을 써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 결과 몇 년이 지나면 이 상어는 바다의 강자가 됩니다. 그 결정적인 약점을 가진 상어가 바다의 강자가 되는 거예요. 아주 힘이 센 거예요. 온몸을 많이 써서 근육이 튼튼해져 갖고 바다의 강자가 되는 거예요. 상어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나에게 없는 것 바라보며 낙심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나에게 부족한 것, 나에게 약한 것, 그런 거 바라보면서 자꾸 낙심하고 불평하는 것,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불행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 내가 잘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 그때 나도 상어처럼 강자가 되는 거예요. 기쁨과 행복의 강자, 영적 강자, 강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보면서 감사. 나 자신도 모르게 영적 강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 강자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어느 환경에서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없는 것을 찾아내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인생은 거부해야 됩니다. 불행해져요. 정말 불행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을 보세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행복이 밀려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영적 강자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둘째, 남을 탓하는 거예요.
환경을 탓하는 거예요.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든지 잘 안 되는 것은 내 탓이 아니고 모두 다른 사람들의 탓, 환경 탓, 그렇게 돌리는 거예요. 사업이 망하게 됐어요. 대학 입시에 실패했어요. 질병에 걸렸어요. 가정의 평강이 깨졌어요. 누구 탓 아주 정확하게 짚어서 탓을 하고 원망을 하지요. 그러면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도 만들고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불행한 거예요. 나 자신이 불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쳐서 말을 해야 돼요. 누구 때문에 라면서 탓하지 말고 누구 덕분에 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 덕분에 감사합니다. 그럴 때 행복이 밀려와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감사거리를 더 부어주시는 삶을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 사장님 덕분에 제가 그래도 이렇게 일을 하게 되니 감사합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우리 사원들 때문에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사장님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가 아니라 사장님 덕분에, 우리 사원들 덕분에 이렇게 다른 사람을 탓하는 대신에 누구 덕분에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 우리 엄마 덕분에, 우리 아빠 덕분에, 우리 아들 덕분에, 우리 딸 덕분에, 우리 교회 덕분에, 우리 속으로 식구들 덕분에 하면서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를 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정말 행복해요. 맨날 손가락 세워서 정죄하면서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하면서 탓을 하는 삶은, 그 가정은 평안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반대로 그 육안으로 보면 많은 것이 시원찮아 보일지 몰라도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귀하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덕분에 해가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에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죠. 탓을 하지 마세요. 환경 탓하고 우리 집안 환경 탓하면서 우리 부모님 그냥 정확하게 탓을 하면서 원망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가장 먼저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우리 어머니 덕분에, 우리 아버지 덕분에, 우리 아들 덕분에 해가면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에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면은 행복이 밀려와요. 그리고 영적 강자가 되는 것입니다. 크로스비 여사를 많이들 아시잖아요. 페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 이 크로스비 여사 찬송 작가죠. 찬송 작가. 찬송시를 9,000편을 넘게 썼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그런 분이죠. 1820년에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생후 6주 만에 눈에 질병이 있어서 눈이 여러모로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치료를 제대로 못해서 그만 시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불행하죠?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성장하면서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1800년대에 말이죠. 그러나 그녀의 곁에는 믿음의 가족이 있었어요. 특별히 외할머니가 늘 격려해주고 늘 기도해주고 늘 대화하고 그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하면서 그냥 그 감사의 그러한 그 전염을 시켜놓고 말이죠. 그 아주 좋은 믿음의 어른들이 있었어요. 그 결과 이 크로스비는 시력은 잃어버리고 현실적으로 힘들었지만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늘 하나님과 깊이 사랑에 빠져서 사는 그러한 삶을 누렸어요.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고 사랑에 빠져 살며 감사하는 삶을 사니까 말이죠, 행복해요. 그런 심령에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찬송 작시를 하게 되고, 그것이 찬송가로 곡이 붙여져서 불려지게 되고, 우리 찬송가에도 이 크로스비 여사가 쓴 작시의 한 그 곡이 여러 개. 인애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등등등 수십 편이 우리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대단하죠? 대단하죠? 예. 이러한 그 삶을 살고 있는 크로스비 여사, 늘 그냥 입만 열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 하루는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크로스비 여사님, 여사님의 현실을 보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늘 감사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세요? 어쩌면 그렇게 입만 열면 늘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자 이 크로스비 여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에게 주신 감사거리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열거할 필요가 없어요. 난 한 가지만 생각해도 감사가 밀려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 사실 한 가지만 생각해도 나는 감사할 수 있어요. 정말로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런 거 열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신 거, 그거 한 가지로 감사해요. 크로스비는 눈 치료를 잘못하여 평생 시각 장애인으로 살게 만든 그 의사 원망하지 않아요. 믿음의 가족 덕분에, 외할머니 덕분에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사랑에 푹 빠져 살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요. 덕분에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있다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찬송시, 그 영감을 하나님이 주셔서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감사의 삶, 행복의 삶을 전염시키는 거룩한 아주 그냥 그 전염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영적 파워가 넘치는 영적 강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감사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는 옷을 입듯이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옷을 입듯이. 옷 입는 게 자연스러워요. 옷 입는 게 당연해요. 옷 입는 게, 아침에 눈을 뜨면 옷 입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냥 습관이에요. 익숙해요. 옷을 입듯이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이 가장 좋아. 그것이 가장 귀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 어느 책을 보니까 브라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답했다는 거예요. 따봉. 땡. 틀렸습니다. 오브리가도. 브라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말, 오브리가도. 감사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조사를 했어요. 28%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나는데 땡큐. 28%. 1위 가장 많이 쓰는 말. 땡큐. 서양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는 그런 교육을 아주 적극적으로 받는답니다. 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는 어린 시절부터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불평과 원망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작은 일도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니까 입도 삐뚤어져, 마음도 삐뚤어져.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몸에 배야 돼. 이것이 습관이 돼. 이것이 옷 입듯이 당연시 여겨져야 돼. 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에 감사하고, 친구에, 이웃에게, 자연에게까지도 감사하는 그러한 습관.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아침에 옷을 입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옷을 입어요. 아주 자연스러워요. 마찬가지로 감사 생활이 이뤄야 돼요. 옷을 입는 것처럼 새삼스럽게 막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늘 자연스럽게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이 옷을 입는 것처럼 당연해야 됩니다. 익숙해야 합니다. 몸에 배야 됩니다. 완전히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 인격으로는 이게 힘들어. 습관이 돼야 돼. 습관. 습관이 돼요. 그냥 옷을 입듯이 감사해야 돼. 감사. 공격적으로 감사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원망이 치고 들어옵니다. 불평이 치고 들어옵니다. 공격적으로 그냥 습관이 되고 그냥 몸에 배어서 익숙하게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 속에 대표적인 교부 중에 한 분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었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옥에 갇힌 죄수들에게 전도하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순종합니다. 감옥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사형장으로 가는 길에도 계속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한 마음으로 사형장으로 가지요. 그러면서 사형장 앞에서 이제 사형당하기 직전에 어떻게 감사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순교인데 부족한 저를 순교자의 반열에 세워주신다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 사형장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던 중에 벼랑간에 전갈이 왔어요. 사형 정지 그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사형 집행이 중지돼갖고 다시 내려와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에도 크리소스톰 교부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종에게 할 일이 남아있다는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걸었다는 것이죠. 이 크리소스톰이야말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옷을 입듯이 감사하잖아요. 감옥 앞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사형장 가는 길에도 사형장에 매달리기 직전까지도 변함없이 감사 당연하게 감사. 몸에 뱄어요. 습관이 되었어요. 당연해요. 익숙해요. 감사. 이 정도 실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감사가 습관이 돼야 돼요. 감사가 몸에 배야 돼요. 언젠가 그 고백을 하자고 외쳤을 때 그 성도들 중에 아직도 그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간혹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기억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입을 열어 감사를 드리세요. 아침에 먼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것을 듣느냐에 따라서 하루 종일 그것 따라요. 어떤 분은 아침에 나오는데 테스 형 노래 들었대. 테스 형. 하루 종일 테스 형 하면서 다니는 거야. 그러면 그건 여지 없어요. 가장 먼저 무슨 말을 하느냐, 가장 먼저 무슨 소리를 듣느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은 가장 먼저 새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외쳐야 돼요.
새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잖아요. 그러면은 감사로 시작하는 그날 온종일 감사해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게 저녁에 하루를 마감하며 잠자리에 들 때도 감사 고백을 해야 돼요. 온종일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루 종일 함께 하신 하나님 고마워요. 하루하루가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치는 삶, 이게 행복한 삶 아닙니까? 감사로 눈을 뜨고 감사로 눈을 감고 하루를 사는 중에 이렇게 생활하던 중에 기쁜 일을 만났어. 그러면 그 순간에도 감사를 드려야 돼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놓치지 말고 말이죠. 주신 것을 받았다라고, 받은 것을 받았다고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생활하는 중에 힘겨운 일을 만났어. 고난스러운 일, 낙심되는 일을 만났어. 어려운 일을 만났어. 우리들은 그런 때에도 감사를 드려야 돼요.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겠어요? 역전을 경험케 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되면 기대감이 밀려와.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돼. 오히려 그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 때문에 역전을 경험케 하실 하나님을 집중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더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가, 간증하는 기회가 될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어떤 방법을 쓰실지 기대가 됩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역전을 경험케 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온종일 눈을 뜰 때부터 감을 때까지 이러한 감사를 놓치지 말아요. 이런 감사가 몸에 배야 돼. 아침에 눈을 떴습니까? 새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통케 하신 하나님, 막 기쁨을 누리게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귀한 거 주시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역전을 경험케 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을 청할 때는 하루 종일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온종일 감사가 몸에 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라건대 범사에 감사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여서 예수 안에서 행복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행복하니까, 그게 복된 삶이니까. 노르웨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사탄이 뿌리는 씨는 뭐겠어요? 미움의 씨, 질투의 씨, 슬픔의 씨, 욕심의 씨, 이런 씨들을 뿌릴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 심령에는 그런 씨들을 사탄이 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가 얼마나,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영적 강자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탈무드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가장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죠? 주시지도 않은 것, 없는 것, 못하는 것 찾아내서 불평하는 인생 불행합니다. 미국의 영성가 프란시스 쉐퍼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밭에는 실망의 씨가 자랄 수 없다. 참 감사하죠. 미국의 소설가 밀러가 말합니다. 감사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이다. 정말 와닿는 말씀. 감사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 맞아요. 저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스폴전 목사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되고, 고통 중에 감사하면 고통이 끝장난다. 그러니까 형통할 때도 감사, 고통 중에도 감사,
달리 표현하면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 무시로 감사, 자나깨나 감사. 우리 행전의 모든 식구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면 좋겠어요. 상황에 감사와 관계없이 항상 감사를 선택하면 좋겠어요. 몸에 배면 좋겠어요. 감사 찬송이 막 끊어지지 아니하는 삶을 살면 좋겠어요. 그래서 형통이 연장되고 고통이 끝장나는 삶, 감사거리가 막 이어지는, 감사거리가 막 줄을 잇는 그러한 삶. 그래서 막 하루 종일 감사 속에 묻혀 사는 행복한 삶을 살면 좋겠어요. 하루 24시간 똑같이 주어졌는데 누구는 그렇게 행복하고 누구는 그렇게 불행합니까? 많이 가져서 많이 쌓아서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감사의 삶을 사느냐, 거기서 결정이 나더라는 거예요.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영적 강자로 살아갑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 명심하고 날마다 추수감사절이, 매주 추수감사절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하라고, 감사의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셨네요. 하나님, 들려주신 말씀이 귀하고 귀한데 행여나 이 말씀 놓쳐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불행의 삶을 선택하지 말고 늘 감사,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자나깨나 감사, 무시로 감사. 하나님이여, 그래서 감사가 습관이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가 몸에 배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늘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 자랑하며 누리며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명심하여 삶에 그대로 적용하여 이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들입니다. 예물을 드릴 때에 오늘 추수감사절 절기 예물까지도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그 헌금 접시에 담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예물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도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예수 없이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만나는 일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바친 손길들 기억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10의 1조, 10의 9조가 날로 늘어서 물질을 통하여서도 말씀이 응하여지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자랑하며 간증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삶 속에 감사거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받은 것을 받았다고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이여 이 한 해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추수할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예물 드리오니 우리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삶 속에 날마다 감사거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누리고 물질을 통하여서도 감사가 터져넘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삶 속에서 이 바친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온몸으로 경험하며 물질을 통하여서도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드리며 예배 예물 올려드린 귀한 식구들 하늘문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시며 물질의 궁핍함으로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일 없도록 우리 가정의 경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터의 경영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장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운영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그 일터에서 하나님이 돕고 계시고 부어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경험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출타 중인 식구들이 있습니다. 손잡아 동행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육신의 질고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식구들 있습니다.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오늘도 안수하여 주시어서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 회소생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군에가 있는 군 선교사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군 선교 현장에서 멋지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섬기며 예배를 섬기는 귀한 식구들 일일이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간증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새벽 은혜 동영상을 통해서 큐티 열심히 하시고 또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그 책자 그 빈칸에 꼭 감사거리 몇 가지를 스스로 작정해서 매일 감사거리를 기록하고 그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후에 온종일 말씀 암송들 한 거 있죠? 말씀 암송 열심히 하루 종일 말씀을 암송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저녁에 9시 행정 기도회에 뜨겁게 참여하셔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금 접시에 드려진 예물, 우리 추수감사 절기 예물까지도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드리셔서 그 드려진 예물을 교회 계좌로 송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제시 말씀 암송 10 이미 다 보내주셨고 지금 그 사형리 책자를 가지고 혼자서 그 휴대폰으로 촬영하잖아요. 촬영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그 책을 가지고 읽는 거예요. 읽고 보면은 10개 우리가 암송한 요절이 있죠. 그런 부분에선 앞에 또 눈도 좀 뜨고 마치 앞에 있는 누군가에게 전도하는 것처럼 진지하게 이것을 읽고
그렇게 3번에 걸쳐서 녹화를 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3번, 한 번에 3번 하지 말고 영상 한 번 녹화해서 보내주시고 다음 날 또 한 번 해도 좋고 저녁에 해도 좋고 그렇게 해서 3번 하게 되면은 자신감도 생기고 복음 제시하면서 스스로가 많은 것을 아주 훈련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복음 제시 말씀 암송 10 사형리 책자 우리 어린 그 꿈 씨앗까지도 3번 하세요. 어렵더라도 그렇게 하세요. 아주 평생 잊지 못할 훈련이 될 것입니다.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식구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찬송가 405장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선선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시며 예배할 때마다 심장을 뜨겁게 하심이 들려주신 말씀 끌안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